천국과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크북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을 보내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 그 오크북 가지고 계신 거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성경 90일 성경 읽기 표가 있죠. 이 순서에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저희가 15주 차에 어떻게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시대별로 앞에 역사서, 구약 역사서는 시대별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조금 신약 부분은 좀 읽을 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이제 그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두 개의 시대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오늘 강의하기 전에 잠깐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셔서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국민은행에서 2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 말씀 사역하고 싶어서 은행을 그만두고 고신대 성경목회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요. 그 이후에 또 제가 호산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호산나 교회 교단이 합신 교단이에요.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MDB와 그다음에 THM 구역학으로 신학 석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그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학적인 성격, 장르 그런 성격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5권, 그다음에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합쳐서 17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5권, 그다음에 예언서가 17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시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시간적인 흐름들을 좀 이렇게 잘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가서나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다 읽고 시가서, 예언서를 읽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놀랍죠. 어, 거의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저희와 함께 15주 동안 또 강의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서 왜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큰 숲을 또 보고 또 전체 맥락도 잡으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약 같은 경우도 역사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와 역사서, 이 성격을 가진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그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 성격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서신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 해서 바울이 쓴 편지 13권이 거의 27권 중에서 13권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실제 분량은 그렇지는 않지만 바울 편지 서신이 13권이고 그 다음에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이 쓴 게 8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예언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주 동안 이 시대별로 차근차근 강의를 해 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흐름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9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 거는요, 저희가 15주 세미나잖아요. 이 15주에 제가 강의를 하는 화요일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만 읽거든요. 그래서 15주에다 6일을 곱하면 90일이죠.
그래서 90일 동안 이제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미리 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니까 잘 이해하시겠지만,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총 1189장입니다. 그것을 90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한 13장 정도, 한 장을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평균 35분, 거의 40분 정도 이렇게. 그래서 매일 읽을 분량이 약간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구약이 비교적 좀 양이 많고요. 신약으로 들어가면 조금 짧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읽을 부분을요, 하루 전에, 그 다음날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미리 음원 전체 단톡방에다가 이 성우가 성경을 읽어주는 음원과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 읽을 분량의 약간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일 요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일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그 요약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오늘 읽을 분량에 대한 줄거리와 또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좀 감을 잡으시고 이 음원으로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큐티나 정독이 아니잖아요. 통독입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데 집착을 하면서 오래 걸리면 성경을 매일매일 그 읽을 분량을 다 읽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숲을 본다 생각하고 들은 세미나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 음원은 유튜브에 보시면 비전 통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 통독 1일차, 2일차 이렇게 이제 누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 음원을 이 성우가 우리 읽어주는 분량이 우리 지금 읽는 성경하고 순서나 분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편리하신 대로 단톡방에 올라가는 음원을 이용하시거나 유튜브에 비전 통독 이 음원을 이용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음원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혼자서 읽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성경 읽는 게 밀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나중에는 많이 밀리면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 단톡방에 이제 이거는 일일 요약하고 음원은 전체 단톡방 우리가 모두 들어있는 단톡방에다가 이걸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나면 전체 단톡방에다 올리면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를 나누어 줬고 여러분들 아마 조장님이 벌써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조 단톡방에 몇 일차 알려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몇 일차 알려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올려서 조장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당일 그렇게 읽어내시면 좋겠고요. 또 읽으시면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받은 은혜가 있다든지 어떤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같이 올려주시면 더 나눔이 풍성하겠죠. 그래서 뭐 매일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오늘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 부분도 조원들하고 그렇게 나누시면 좋은데 너무 길게 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90일 동안 성경 일독도 하고 또 전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의 이야기로 어떻게 이렇게 흐름이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번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또 성경 읽는 재미도 또 이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어떤 딱딱한 율법 경전으로 주시지 않고 이야기로 주셨어요. 우리가 왜 할머니가 손주한테 이야기해주면 어른이 돼서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적인 상황 가운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시간과 공간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이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생생한 다큐처럼 되려면요, 이 공간적인 무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때가 어느 시대인지
뭐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성경이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막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면 우리의 신앙도 막연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대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또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도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 공간적인 모델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가 만나는 중간 이 사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펼치셨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지도로 보시면은 지금 블랙박스가 쳐져 있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입니다. 지금 구약 때는 이 아메리카는 아직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금 아까 그 블랙박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서 이걸 펼쳐보면 무대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게 구약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도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비춰주게 될 건데요. 이걸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 역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고요. 그 밑에 홍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굉장히 큰 강입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했던 지역이죠. 거기서 그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여기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거기서 요단으로 흘러서 여메라고도 하고 사이라고 하는 여기로 요단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그 요단 서편, 이게 작은 땅이죠. 이게 요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단강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죠. 요 무대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나일강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 삼각주 지역이 있죠. 네, 삼각주 지역.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여기가 곡창지대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 곡식들이 여기에서 산출이 돼서 유럽으로 수출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 지역은 바로 이 나일강 문명이 발흥했던 이집트, 바로 이집트가 가나안 서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 비옥한 뭐 초승달 지역 뭐 이렇게 했던 바로 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이 지역에 이제 그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발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나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땅이라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영토는 작죠. 한 경상도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편은 이집트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요. 동편은 요르단,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솔로몬 그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잖아요. 레바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이라크 동쪽으로는 이란이 있죠. 여기는 성경에서는 바사예요. 구약의 마지막 제국은 바사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이 정도가 지금 구약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위에 터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터키 지역은요, 신약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터키 지역으로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신약의 무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약의 무대를 이렇게 크게 조금 눈여겨 보시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성경 2.0 쉬운 지도, 이게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약간 초신자용인데 그래도 필요한 그 성경 핵심 지도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런 책을 좀 참고해 보셔도 되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구약 전체를요, 지리로 한눈에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 어떤 공간적인 무대 가운데서 펼쳐지는지 그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조금 어, 편하게 원래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밀어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 사이로 흘러가는 걸 여기 있죠.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조금 오른쪽으로 밀어놨다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비좁아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이렇게 해놨던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 이 지도를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딱 보시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딱 하면서 그다음에 이쪽에 나일강 이렇게 좀 이제 이집트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지도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은 인류 일반 역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정확한 그 에덴 동산 그 지역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 강이 발원하는 곳에 바로 에덴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1장에서 11장이 바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이제 구약의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에 그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다가 기근이 있으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70 식구가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공간적인 무대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창세기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공간적인 무대는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서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걸 봉헌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이 그 율법을 받은 내용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레위기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교과서와 같아요.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율법 교과서와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민수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흘러갈 때 민수기의 그러면 시작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시내산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출발 신호도 정하고 또 이렇게 출발할 때 1대대, 2대대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이 출애굽 1세대가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은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 거기에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들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다시 이렇게 가르치죠. 설교를 통해서. 그게 바로 신명기고요.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는 그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전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대에게 전하는 그것도 실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샅샅이 고발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한 가정이 있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사는 가정. 바로 그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마치 카메라가 클로즈업해서 그 가정을 촬영한 것처럼 그렇게 작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룻기 마지막 족보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을 찾아내고 룻기는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 다윗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무엘상하입니다. 사무엘상하.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죠. 사실은 다윗상하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죠. 그래서 사무엘상하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예, 이제 다윗이 늙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이 되잖아요.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열왕기상하. 예,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예,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버리게 돼요. 다 이 피가 섞여 버리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조금 더 역사가 진행되다가 결국 남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다 잡혀가고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게 포로 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기한 시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거기에 그 포로 기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뭘 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어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마치 멸절당할 것처럼 굉장히 큰 위험에 닥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그렇게 해서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이 지도 안에서 이 구약의 이 공간적인 무대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지도 하나만 놓고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아니면 또 좀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신대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수님 한 분이 하신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은 자기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자기 말로 표현해가지고 발표해보라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건 익숙한데 발표하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때 교수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리로 한눈에 구약 전체 이야기를 길게 혹은 짧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이 통독 세미나를 인도를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교환교수로 가면서 저도 이제 같이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통독 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 커피 브레이크 리더로 섬기시는 한 권사님이 제 강의를 수강하셨는데요. 권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공부하려고 이제 가방을 챙겨서 나오는데 믿지 않은 남편이 물어보더래요. 너 어디 가나? 어디 가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너는 뭐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그 책 하나를 못 떼가지고 아직도 공부하러 다니냐고 이렇게 쫑크를 주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남편에게 아니 당신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이게 그렇게 어? 그뭐 한 권 금방 떼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약간 반박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러면 그 성경 이야기가 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 건데 간단하게 자기한테 좀 말로 해달라고 성경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냐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성경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고 당황하다가 공부하러 안 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물어보는데도 뭘 어디서부터 얼만큼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굉장히 답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는 제가 잠깐 그 짧은 사이에 약간 골격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소화하셔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좀 전체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한 부분은 알고 연결되지가 않고 이렇게 하면 구슬은 가지고 있는데 목걸이처럼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식을 하시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계속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계속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창세기인데 창세기에는 두 부분이 있어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그래서 그거를 요약한 것을 우리 이일신 형제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 창세기 요약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 우주와 인간, 하나님의 역사 전체의 출발이다.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존재의 기원, 타락의 기원, 구속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창세기의 구조는 1장,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해당되며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시기이다. 이 부분을 인류 일반 역사, 원역사라고 말한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의 네 가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에 해당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명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구조를 한번 먼저 보면은요. 창세기는 50장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25장씩 나누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은 네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의 핵심 그 어떤 키워드잖아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야? 이러면 이 키워드를 딱 알고 있으면 여기다 살을 약간 붙여 나가면 창세기를 전체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량을 보시면은요. 1장에서 11장보다는 후반부에 12장에서 50장이 분량이 훨씬 많잖아요. 이 성경에서 분량이라는 것은 저자가 쓰려고 하는 그 의도의 어떤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은 그 이후에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서론격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가? 그게 1장에서 11장에 어떤 이야기, 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1장이. 이 12장에서 50장까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인류 일반사라고 하잖아요. 이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것을 가늠할 수 없죠.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한산을 해서 그때가 언제쯤인지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태어나잖아요.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요, 각 책별로 중요한 구조와 그다음에 키워드 이런 거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이야기는 이제 창조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그다음에 최초의 번제, 그다음에 인류가 번성되면서 죄가 어떻게 심화되고 확산되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기원의 책. 이 기원이라는 건 시작이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제너시스, 발생 기원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 전체의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존재의 기원, 존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존하는 존재인가? 그런 존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란 타락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 좌절과 절망, 죽음의 문제. 이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타락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 창세기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 구속의 기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속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다 창세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크북을 보시면요. 5페이지 오크북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번호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보세요. 1번에 보면 창조, 창세기 1장에서 2장이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7페이지에 타락, 창세기 3장에서 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 창세기 6장에서 10장은 노아 홍수 이야기고요. 마지막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들어있죠. 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오크북이 전체 구조와 맞춰서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그 구조 부분을 조금 의식하시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창세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창세기의 첫 내용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것이 함축한 의미는 사실 굉장히 심오해요. 성경은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선포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자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태초에라는 말은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바로 이 태초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만 지었다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만물, 하나님의 피조세계,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왕이시며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라는 이 의미에서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의 기원에 있어서 우리는 우연히 진화돼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의미에서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이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이것이 창조시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마음대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우주를 붙들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를요,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모든 우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또한 섭리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 내재는 안 내에 있을지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초월한 신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면서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나요? 인간이 만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요, 다 제각각이에요. 이 신론은요, 초월성은 강조해요. 하나님 초월하신 분이다. 근데 이 내재성은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그게 바로 이슬람 신간이죠. 이 범신론은요,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신이래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신이다. 그래서 초월성을 부인해버리고 내재성만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범신론이라고 하죠. 샤머니즘, 애니미즘, 미신적인 주술행위를 다 범신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무신론이에요. 이거는 초월성, 내재성 다 부인해버려요. 물질만이 원래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인간의 타락된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과 또 내재성을 가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초월성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재성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면서 특별히 어디에 가장 공을 들이냐면요,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준비하신 후에 마지막 날 인간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 동식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동식물은 하나님이 그 설계해 준 DNA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의 방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영혼의 방을 우리에게 주셔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것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말은 이 존귀함이에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로.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이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이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복된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인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소위 이제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문화소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이 아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스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요, 대리 통치자가 된 거예요. 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문화 소명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목사님만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각각 그 부르시는 장소가 있죠. 부르심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왕같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에도 힘을 써야 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현하는 바로 그 책임과 권세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관심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어때요? 선지자를 보내서 질타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우리 삶의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디에 두시나요? 아담은 바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에덴은요,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인 에덴 동산, 백성은 아담과 하, 바로 하나님 나라 상요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함께 거하면서 아담과 하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인받은 다스림으로 그 피조물의 왕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면서 완벽한 임마누엘을 이루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이 장소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들도 나오고요. 근데 가장 한 군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보게 하신다면 바로 저는 이 에덴 동산에 가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했던 그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이 성경 이야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에덴이 안성되고 안결된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창세기 1장, 2장. 이 죄가 없었을 때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죄가 없는 안전하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는가.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또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타락인데요.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타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에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타락의 의미입니다. 이 인간의 온죄가 인간의 불행의 뿌리가 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죄와 비참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이 비참은 죄의 결과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얻어야 되는 지식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전도하면 어때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구속의 시작입니다. 이 에덴은요, 창세기 2장 16절에 나타난 것 같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하나님 다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치 이 무슨 어, 이 죄를 지을 무슨 올무나 덫을 놓은 것처럼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동상 각종에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다 너의 임의대로 먹되 하나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에서 이 아담이 지켜야 될 단 하나의 기준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을 받을 때는 많은 내용을 받죠. 근데 에덴에서는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생각해서 마치 이것을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얼마나 더슬로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요,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인간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기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장치예요. 너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늘 창조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이 유혹을 따라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유혹을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셨잖아요. 이 범죄의 결과는 뭐냐면요. 바로 타락인데 이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어요. 타락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이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바로 인생의 이 슬픔, 고통, 모든 것의 이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온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시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첫 번째 암시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은요, 이 히브리어로는 째라라고 돼 있어요. 째라.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씨는 어때요? 씨를 보면 그 안에 어떤 열매가 들어있는지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이 씨가 이제 새싹이 나고 거기에 또 이제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생기고 그럴 때 이 씨가 무슨 나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씨 안에는 근데 모든 그것이 이미 압축돼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 미래에 등장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을 이기고 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를 거두시는 바로 그 약속이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실현되는가 그걸 보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3장 15절은 첫 이 온시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죄는 확산되는데요. 4장 이후를 보면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죄가 확산되는 모습,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가인이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첫 살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내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죽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허락하시죠? 예, 셋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계속해서 대립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셋 계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열입니다. 그 계열이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끊임없이 대립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셋 계열의 7대소는 에녹이고요. 가인 계열의 이 7대소는 라멕이에요. 에녹은 어때요? 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멕은 소년의 창상을 인해서 이 소년을 죽인 바로 살인자죠, 라멕은. 그런데 결국은 노아 때 가서요. 노아는 이제 10대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이때 이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섞임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결국은 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문화에 정복돼서 이 섞여버림으로 인해서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 이후로도 노아의 세 아들이 셈, 야벳, 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이 노아 홍수에 의해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또 이 반역하는 또 이 가인계열 셋계열이 또 대립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 계열에서 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 아담 후에 20대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그들이 이제 이 세상 문화와 이 하나님 문화가 섞여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죠. 그런데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남기시죠. 누굽니까? 노아. 노아와 노아의 가족. 예, 여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윤리적으로 안전한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른 관계에 있는 그 시대를 거스르면서 당시에 온 땅은 하나님에서 부패하고 포악해 버렸는데 이 노아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모든 지면에서 쓸었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다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 질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넘어서서 더 귀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노아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그 표징은 무지개였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도 자기가 스스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이치에 서고 싶어 하죠. 바로 바벨탑이라는 자신의 왕국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이름을 대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극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10장에는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이렇게 70개의 목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화인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그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떤 심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온복음이 주어졌죠. 노아 홍수 때는 노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모든
이 사람들을 지면에 다 흩어버리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바벨탑 이야기에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족보 이야기를 쭉 하더니 누구의 족보로 이어지냐면요. 데라의 족보로 이어져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끌어가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족보들이 나오거든요. 이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 마지막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흘러가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열방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12장에서 50장에 나타난 족장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을 주는 것이죠. 5분 쉬셨다가 족장 시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시죠. 자, 족장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족장 시대. 여러분들 워크북으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족장 시대를 요약한 것을 우리 박윤희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음소거 하시고 해제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속사의 본격적인 대파노라마가 시작된다. 창세기 12장에서 23장은 아브라함, 24장에서 27장은 이삭, 28장에서 36장은 야곱, 37장에서 50장은 요셉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후손인 이삭, 야곱에게도 재확인하신다.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70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여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박윤희 선교사님을 말했는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박은미 선생님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네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족장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창세기. 자, 여러분들 그 9페이지에서도 보면 1번이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요셉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약된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또 창세기 부분은 대부분 좀 그래도 익숙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제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박윤희 선교사님 아까 못 됐는데 여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냐면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입니다. 구약의 이 무대가 되는 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눈에 좀 익수가 딱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병했던 건데, 자, 바벨론 밑에 우루라는 곳이 있어요. 우루, 갈대아 우루입니다. 우루. 이제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날 이름이 갈대아였어요. 예, 이제 우루인데 여기에서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 그래 이제 갈 때 아버지 데라와 또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데라가 죽고 이제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이 갈대아 우르는요. 그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예요. 지금 현재로 표현하면 약간 라스베가스 같은 그 인류 문명이 엄청 발전해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여기는 달신을 섬겼거든요. 아주 그 타락한 곳이에요. 물질적으로는 안락할지 모르지만 이 각종 우상 숭배로 이 타락한 삶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데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게 되는데요.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세겜에 도착하죠. 여기서 제단을 쌓고요. 또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바로 관계 회복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이 구속의 대파노라마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70식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속해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까지 그 역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후손이 나오죠. 내게 보이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를 텐데요. 아브라함 그의 이야기에 이 창세기 12장에서 23절 그 부분에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5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도 내가 너와 언약을, 자, 언약 나왔습니다.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대대 후손, 이 후손이 바로 씨입니다, 씨.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또 후손이 나오죠, 후손. 땅,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요,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계속해서 씨를 이야기하잖아요,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요. 이 땅을 주겠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의 구성 요소 3가지 이러면 뭘 말하나요? 주권, 국민, 영토. 이게 나라의 구성 3요소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족장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족장 시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족장 시대에서. 그 단어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바로 자손입니다. 자손. 씨예요, 씨.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씨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더 구체화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자손이나 후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족장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계속 언약을 줘요.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사용하는 방편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매개물로는 자손을 사용하셨어요. 자손을. 그리고 제도적인 매개물로는 언약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손과 언약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족장시대에. 그럼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마음방이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만방의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실 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언약을 맺어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이 헷불 언약에서 창세기 15장 헷불 언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암소, 암염소, 수장, 삼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중간을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 보도록 했어요. 이 짐승이 중간에 이렇게 쪼개졌다는 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골려 놓은 거죠. 그런데 그 타는 횃불 모양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걸 뭘 말해주냐면요. 고대 근동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처럼 지금처럼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죽은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손을 잡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이런 엄숙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지나갔나요? 아브라함 쿨쿨 자고 있었죠. 타는 횃불이 쪼갠 타는 횃불 모양의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간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인 거예요.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생생하게 그걸 보여주셨죠. 이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희 자손으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하면요. 자손 땅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손이 만방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 복이 되게 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손 땅, 복 이런 말 나오면요. 구속의 역사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어디까지 가게 되나요? 신약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까지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죠. 구약은 약속이고요.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먼저 맺고, 또 모세 때 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또 여호수아 때는 세겜 언약. 이스라엘의 중요한 시점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통과해서 신약의 예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구속의 기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그 초월한 분과 관계를 우리가 맺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언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 맺기예요. 타락은 범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팔머 로버슨이라는 학자는 계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약을 정의를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맺은 약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주권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뭘로 맺었다고요? 피로 맺었어요. 이 약정은 영어로 하면 본드입니다. 본드. 링크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더 밀접해요.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거예요.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이 영원한 이 접착제, 본드. 이 철석 들러붙어 버리는 거잖아요. 본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떠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를 치르고 딱 결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맺어진 관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사랑의 관계인데요. 구약에서는 이게 헤세드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성경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 언약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로 표현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헤세드예요. 바로 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통독도 헤세드 성경 통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구약에요, 너무나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 인애, 하나님의 사랑, 긍휼,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헤세드가 너무 구약 성경 가운데 많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시편 기자들도 늘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손과 언약, 이것의 첫 번째 이 최초의 모습이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의 역사, 언약과 하나님 나라. 바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족장 시대를 지나면서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건데요.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들을 지나치게 우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도 실수가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하고 여기에 부르신 것도 또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잘 이해하셨다면요,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요,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거기 요약해 놓은 것을 좀 이렇게 읽으시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 그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이삭 이야기가 가장 짧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춰주고 있어요. 마치 그 탄생에서부터 이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시고 또 이 그 번제 직전에 수량이 대신 이렇게 바쳐지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데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재확인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거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또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이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죠.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부터 이게 예사롭지가 않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제를, 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결국은 하란에 있는 애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연단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 야곱의 인의가 다 내려질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피는 것이 야곱 이야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이 야곱은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도덕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여기에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죠. 바로 도망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이 자손이 나오잖아요. 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이름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올 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올려야 돼요. 계속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좀 이제 앞으로
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나요? 네,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반이 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아를 이렇게 먼저 내주잖아요. 레아가 먼저 아들을 4명을 쫙 뽑습니다. 로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어때요? 열받죠. 이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언니는 이 아들을 4명을 그냥 쫙 낳았는데 사형제를 두었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이 시종 비라를 주죠. 비라를.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이 레아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요종 실바를 또 줘가지고 각과 아셀을 낳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또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그래서 아들 6명, 12명 중에서 6명을 무려 레아가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아내가 레아가 6명, 나머지 이제 2명씩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이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이 아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2 아들이 야곱에게로 입양이 되면서 2 몫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자권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통로는 여기가 아니죠. 유다 4번째 아들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관계를 하는 내용이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바로 이 게레스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 가문에서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 통치권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통해 가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이 코람데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까지 발탁이 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는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요, 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참 어려운 삶을 거쳤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미션은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일인데 거기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있었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요셉은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는데 이 쓰임받게 되는 자신의 삶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삶을요,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참 간증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막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이 간증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시대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자손에 대한 언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장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섭리를 이루는 삶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섭리의 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스터 신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함을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헤세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과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섭리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또 조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